서점가에 가면은 신앙 서적센터나 일반 서적센터에 가보면은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항우울제와 같은 힐링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적 상실에 지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책들이 인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처와 상실의 시대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인생, 사랑, 또 관계, 만남 등 삶과 아주 친숙한 소재들을 가지고 들려주는 솜사탕 같은 이야기에 잘 빠져듭니다. 잠시나마 삶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욕망의 폭을 좁히고 사소한 삶의 행복을 발견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문제에 해결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들 역시 잠시나마 눈물샘을 자극받으며 이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거기까지에 불과합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고난과 맞서 싸울 힘이 있다기보다는 다시금 주저앉고 좌절하고 실망에 빠지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나약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고난은 우리를 최악의 모순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모순의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우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그조차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모순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들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약한 것 같지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고난과 모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도 이제 넓은 의미로서는 포함될 수 있지만 심령이 지금 피폐하고 도저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에 있는 그때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 모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최악에서 넘치는 은혜. 역설적이죠. 지금 내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역설적인 감사를 드린 요. 오늘 이제 욥기서 1장 이제 20절 21절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다 결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은 1절에 나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지역은 그 당시에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지금의 이제 그 시리아 그 밑에 있는 요르단이나 그 동쪽 지역의 나라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 한 쌍을 이제 결이라고 하니까 500결이면 바로 1,000마리입니다. 소가. 암나기도 500마리 있습니다. 종도 많아.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힘을 과시하지 않고, 또 밑에 사람들도 존경해 주면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무조건 성공하고 돈만 있고 그런 사람이 요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이제. 아무쪼록 이 욥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남매 애써 키웠는데 한꺼번에 다 큰딸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한둘도 아니고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자식만 잃어도 평생을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가는데 10자녀를 잃었어요. 그것도 다 키운 자식들. 결혼시켜가지고 다 이제 살만하니까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자기 몸에는 악창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머리에 구더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지 잇몸에 간질간질해서 사진 찍어보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있어요. 또 소말리아라 그런 어린이들이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니까 또 뭡니까? 이런 벌레들이 그 무릎 이제 복숭아뼈 있는 데로 들어가가지고 간지러서 찢어서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더기가 그 악창에 이제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으니 얼마나 가리웠겠습니까? 기왓장으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득득 긋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고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 이런 삶이라면 나 살 수 없어. 도망가 버렸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그에게 와서 그를 비방하며 정죄합니다. 계속 이제 2장부터는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을 그냥 구퉁이로 그냥 밀어넣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믿음이 순진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사람에게도 까닭없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냐면요, 행여나 자신과 자녀들이 앞날에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운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꾸준히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사람이 있는 그곳을 GPS를 다룰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떨어져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 품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번제도 드렸어요. 한두 번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도 한두 번 자라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토라지고 마음이 변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항상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부부간에도 항상 그 신혼 때 그 기분으로 지금까지 80년, 85년 살아왔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더 막, 부부싸움도 하고, 그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똑같아요. 먹고 싸고 자고, 갈등하고.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변함없이 섬겼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환경 따라서 내가 시간 나면 조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고 좀 하고, 시간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은 남의 일로 생각하고 하는 요즘의 성도들인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원하 없고 바람 없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욥처럼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떠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최악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믿음 없는 성도라면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 들여서 건축원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대하여. 제가요, 청년 때요, 청년회장도 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갑니까?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신혼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후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도 죽은 일이 없어요. 죽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남매를 잃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쌓은 족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이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경이로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의 저자로 알려진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동구권에 항상 동구권에 그 공산화가 이루어질 때 루마니아가 공산정권에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모진 고초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 속에서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과 성도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공산당원들이 부활절에 너네들 마음껏 예비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고 이 렘브란트 목사님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드리고 딱 중간쯤이 되니까 똥물과 똥을 그 죄수들이 싸고 있는 그 화장실에서 떠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에 너희들 뭐하지? 성례식을 하지? 자, 이것이 바로 싼 똥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이고 이 똥물이 포도주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다 하면서 그들이 옆에 있는 데에서 이것을 집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구역질이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이 똥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의 피를 이 똥물로 비유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렘브란트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똥이면 어떻고 똥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찬식을 하면 이 역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영광스러운 성찬식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똥을 띄워주고 입에다 넣어주면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똥을 씹어먹고 똥물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겠죠. 안 하고 말지. 다음에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있었을 때 그때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포도즙을 직접 담가서 하지. 꼭 그때 그것을 성찬식을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 광경을 보고서 옆에 있는 공산당원 지도원들이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선한 분이구나.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예비하라고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쩌면 이 공산당원을 통하여서 이 렘브란트 목사님과 옥에 갇힌 이 성도들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추록을 하고 나서. 바로 이것이 역설적 감사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급부 병원에 입원하고 또 몇 번을 수술하고 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설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는 욥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나를 창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이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것을 반증을 합니다. 욥이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욥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그는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해 타산이 없었습니다. 계산적이거나 조건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과 역경과 모순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함을 더 지키려고 했고 순결함을 더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세파가 교회 안으로 밀려오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접하여 있으면서도 우리의 본질인 신앙의 순수성은 절대로 변절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험하고 또 그들의 나쁜 모습들을 받으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욥기서 2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네 친구들이 나를 아무리 정죄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그 환경을,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타협하고 야합하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 가던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중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욥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삶의 등불이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세임을 얻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세상 말 들려주는 말 그것은 절대로 잠시 잠깐 몇 초에는 이완이 될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간 후에는 다시금 골몰하고 또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어떤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상황이 내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담대하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끝까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절규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장 4절에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윗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적으로 시기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내가 농사 안 지니까 농부들 물이 없는지 땅이 갈라져 뭐가 죽는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농심이 타들어가는 것을 내일로 생각하고 메르스로 고생하는 분이 있거든 내일로 생각하고 이 나라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을 내일로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자가용으로 3-4번을 뛰고 집사님들이 2번씩을 왕복하고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한 번은 10분이면 갔다 올 것을 2차로 해서 2번씩 갔다 오고 30분 이상을 돌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죠. 와서 가르칠 것을 더 연구하지 못하니까 손해나죠. 이 자리에서 한 분이 하나님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욥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찬란한 보석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태양빛처럼 찬란하고 강명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설 것이다 하면서 이 욥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려 하는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불안하지만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집어넣으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맵을 넣으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힘을 잃었어, 나는 나이가 먹었어, 안 돼. 그 사람은 평생 안 된다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돌고 삽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여러 대 증인이 되리라. 아,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 내가 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내가 반드시 회복해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욥은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한 욥입니다. 여러분, 패자 부활전, 최악에서 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올라온 것이 패자 부활전이죠. 여러분, 주일날 뭐 TV에서 7시에 프로에 보면은 골든벨이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100가지 문제를 맞춰가지고 최종 맞추는 학생 50번 문제에서 이제 골든벨을 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다 떨어지고 네 사람 놔두고서 다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배드민턴을 쳐가지고 또 통에다 넣기도 하고 의자를 앉았다가 빼고 앉았다 빼고 해가지고 곱하기 2로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더 나오게 해서 하잖아요. 가지고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 부활해서 이제 골든벨을 치기도 한 학생도 있고 48번에서 49번에서 떨어진 학생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패자 부활전. 가을에 우리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고 황금 사자기에서 투아웃 4대1로 지고 있는데 5대4로 이긴 그 역사가 있어서 역전의 명수라고 이름도 붙여지고 있습니다. 욥은 선악감 판단하고 책망했던 친구들을 욥 앞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해주셨고 욥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본부인인지 새 부인인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더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을 그대로 10남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물질도 갑절로 더해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역전의 주인공,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희망과 감사를 놓지 않을 때 우리도 그런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전하이복의 복을 받았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해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노예 폐지 법안을 두고 남북이 갈라져 결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남쪽은 넓은 대지, 평화로운 대지가 수만 평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동부 쪽은 산이 이제 악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쪽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농장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그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남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뭐냐? 이제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인권을 중시한다 해서 노예 폐지들을 외치고 있고, 남쪽 사람들은 이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 그 노예들을 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농장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보수파에서는 어서 속히 법안을 폐기시켜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법안이 폐기되면 전쟁은 그치고 평화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는 또다시 실종되고 흑인들은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한 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침판은 정북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있는 늪, 사막과 협곡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나침판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세하고 미비한 것까지는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고 우리들에게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있는 늪과 사막과 협곡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여 반대파인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민주파 의원들이 바로 남쪽 넓은 대지 그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원들입니다.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법안을 통과시켜 노예 해방이라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외 학위 수양회를 미국에 갔다 오면서 그 실제적인 것을 그 현지인 가이드가 얘기해 준 걸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전쟁을 치러야 됐고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됐었구나. 우리는 쉽게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껴보았습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모순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위로만 받으면 그 성도는 절대로 약해집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일수록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가 기회가 되듯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니 부활의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 때가 되니까 비를 내려서 몰아주시잖아요.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인생 끝장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